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게 돼요. 누굴 통해서요? 내가 자식을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부부의 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인들을 만났을 때 모든 걸 다 주어도 내 마음에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말 다 주고 싶어요. 우리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부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연인의 사랑이나 배우자의 사랑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기쁨을 느낍니다. 그걸 통하여 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진짜 누리고 알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실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바로 그걸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사랑하고 아낀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직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섰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에게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잠시 잠깐 좀 이렇게 조금 주제를 바꾸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실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옛날 젊을 때에는 연인과의 사랑이 네가 나에게 이 정도 예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 주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기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면은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내 사랑이 조금 식기도 합니다. 젊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좀 그 마음이 변했어요. 사랑을 줘봐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주면서 내 마음을 사랑을 나누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자, 근데 뭐하다 이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알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가 만약에 그것을 섬긴다면은 나는 뭐예요? 나 너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질투를 하실 정도로. 저는 처음에 그 내용 보고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의 째째하게 쫀쫀하게 질투하시다니. 여러분, 그런데 관점을 바꾸었더니 질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한테 질투해요? 질투의 대상은 일단 무관심하면 질투한 느낌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에서 내 관심 받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든 그가 뭐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관심 받게 있는 사람은 그가 뭐 하든지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든 누굴 사랑하든 내 마음속에 관심 받게 해요. 그 질투를 한다는 것은 일단 무관심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요. 근데 관심을 가져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한 마음이 안 느낍니다. 그죠?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든 다른 남자를 사랑하든 바람을 피우든 관심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질투 안 느껴요. 내가 마음속에 관심을 갖고 그걸 안다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질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난희 집사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도 질투를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 정말 사랑하면은 질투 느끼게 돼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정말 한 가지 더 나가면요, 내가 설령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요. 정말 내가 관심도 갖고 사랑을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질투 안 느낍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동일한 인격. 나와 동일한 인격이 아니면 질투 안 느껴요. 여러분 가운데 이명규사님 가면 개가 있어요. 또 여기 누구야 또 우리 누구 또 형제 가운데 여러분 가면은 집에 가면은 아주 그 애완견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뻐 여러분 사랑하는지 몰라요. 남편은 밥 안 챙겨줘도 꼭 그거는 밥 챙겨주거든요. 그 정도는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밖에 나갔다가도 그걸 생각하면은 집에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한국 갈 때 다 데려가야 개도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 왜냐면 가장 나를 반기거든요. 내 자식보다 내 와이프 아내보다 더 가장 나를 반기기 때문에 나도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요.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다고 그 개가 다음에 바람 피운다고 질투 안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도 나하고 동일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질투 안 느낍니다.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동일한 인격을 가졌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려하면서 나는 너의 질투의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너의 명예나 너의 자식이나 너의 재물을 더 마음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사랑한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대상, 동일한 인격, 동일한 신격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애완견 정도로 느낀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뭘 하든지 마음을 안 줘도 실제는 질투 안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동일한 대상으로 보니까요. 나와 동등한 인격과 신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정말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데 눈을 돌리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면 그 정도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가치를 부여 주시고 나를 가까이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질투 안 느끼십니다. 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느끼시면 우리가 감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당신의 아들까지 보냈을 때까지 질투를 하실 것만큼 결코 나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구나. 그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데 나는 내 마음에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유일한 기쁨과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내 명예가 되기도 하고 재물에 관심이 있고 내 자식한테 나의 인생의 내 어떤 꿈에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여기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건 자매님을 굉장히 사랑했더니 이단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다 질투를 왜 저만 사랑하는가? 우리 한 몇 년 전에 김홍도 목사님 한번 말씀을 전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좋아했대. 기뻐하고. 근데 어느 날 보았더니 하나님이 숨기는 자식이 너무나 많더래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숨기는 자식을 너무 많고 다 사랑하는 걸 보고 마음속에 서운함을 느꼈대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네. 여러분 그 정도로 질투를 느낀다면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쁨의 대상인지를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느낀다면 감격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우리도 그 마음을 주기를 우리도 소원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못 느끼니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주님을 별로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관심 받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우리 일주일 관심 가운데서 별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홀로 나를 사랑해서 정말 질투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덤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을 안다면 내 마음의 감격과 벅찬 마음이 있을 텐데요. 그걸 모르니까는 뭔가 이 텅 빈 마음, 뭔가 이 마음을 다른 거에 개처하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니까는 인간에게 계속 그 대상에게 그 마음을 사랑을 받아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요. 그 실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왜 내어놓는가 하면은 진짜 너의 참된 행복은 네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올 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 때에는 나의 성품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진짜 마음의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죄된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계속 대상을 다른 데 찾으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그걸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의 참된 기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배우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은 결단코 너는 내 제자, 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실래요? 14장에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말 너의 모든 가족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 내 제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너는 결단코 내 것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관심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되 그렇게 기뻐하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니까요. 사랑을 마땅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나보다 더 앞세우고 우선순위 두고 사랑한다면은 결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여러분? 33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보다 더 기쁨의 대상을 두고 그를 붙잡으려고 할 때에, 그러면 너는 엄밀하게 말하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실제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